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아름답게 읽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장입니다. 결혼 초대장도 오고 또 목사 안수 초대장, 그 다음에 교회 입당 예배, 뭐 여러 가지 초대장, 아들 이제 돌 뭐 이런 어떤 초대장들이 저에게 옵니다. 대부분의 초대장에는 행복한 삶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가서 많이 심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간혹 넉넉지 않을 때는 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초대장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운 데서 이렇게 요청하는 초대장도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장도 있고, 병원이나 또 아파하는 사람이나 울고 있는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이나 상담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럴 때도 돈이 필요해요. 박은태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옥 기사님이 첫 번째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술하면 돈 많이 들 텐데,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박문현 형제 어머님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박문현 형제나 아들들은 우리 어머님이 항암 치료 받을 때 체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머니는 다른 걱정을 해요. 돈 많이 들 텐데, 돈 많이 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돈 드는 게 아니죠. 정말 필요한 곳에 갈 때마다 돈이 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려면 돈 들죠. 우리 구제위원장님, 선교위원장님이 선교 보고 구제 보고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헌금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함께 하려고 할 때도 돈이 필요해요. 저 역시 선교 현장에서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지도자들 세미나를 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의복도 필요하고 문구류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차량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 막 달려가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부담도 돼요. 내 부담이 좀 되는구나. 그래서 태풍이 불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태풍이 샥 불 때 창문 안으로 5만 원짜리가 샥샥샥 날라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죠. 돈다발이 좀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돈 없어서 참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초청장 하나가 신기한 초청장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초청장이 왔어요. 그 초청장을 딱 펴들고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야단도 맞고 이웃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막 망하려고 하고 거기서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죠. 막 바빌론이 쳐들어올 것 같고 애굽도 쳐들어올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돈이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오호라 탄식 소리, 너무너무 기쁨에 감탄하면서 탄식이에요. 오호라, 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초대장.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성경에서 보통 물 하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물가에 할 때 생명이 그 물로 인해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생명을 상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생명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활력, 삶의 용기, 삶의 힘, 포도주와 젖,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거나 뭘 하더라도 돈 생각하잖아요. 돈 생각. 돈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힘들수록 돈으로 살아야 된다는 집착이 강해요. 여러분들 힘들면 돈 생각 많이 나잖아요. 돈 생각 날 때 너무 힘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지? 지금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다. 이러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은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영상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 박진영 안수지사님이 보고 감동이 되었는지 저에게도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박진영 집사님이 2주 전에 보내줬는데 제가 나 혼자 안 보고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영상 한번 보고 제가 설교를 계속할게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등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잖아요. 1등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고통이 와서 1등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1등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1등을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내게 계시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저에게 누군가 이제 저에게 물어봐요. 너 1등으로 살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래? 너 돈으로 살래?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해요. 그렇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나는 내 힘으로 돈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뛰쳐나가서 망한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식사는 아침 하고 오셨죠?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픈 거, 마셔도 목마른 거,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거, 이건 양식 아닌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저는 기계 설계를 전공해서 이 경영학을 잘 몰라요. 근데 군 장교로 있을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경영학을 좀 앞으로 나아가서 인생 살면서 경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 경영학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졸업도 못했고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남아요. 아주 인상 깊게 들었기 때문에 MBO 이론이라고, MBO, Management by Object라고 하는 이 MBO 이론.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가 같이 협의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도달하고 더 이상을 얻어내면 성과금을 주는 거죠. 이런 어떤 이론이에요. 근데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내 불만족 요인. 아무리 그 목표를 달성해도 내게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만족 요인이 있어요. 불만족 요인은 뭐냐? 승진하면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거 2, 3년 지나면 불만족 요인이에요. 그 다음 또 승진 못하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월급이 오르는 거? 좋지요, 기분이.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불만족 요인이에요. 더 안 생기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목표들이 있어요. 이런 불만족 요인은 늘 환경과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만족 요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좋아.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좀 적고 승진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내부적으로 솟아나는 이 요인을 못 채워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것 갖고 과연 무엇 할까? 근데 그분이 떼어주시는데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눈이 커져요. 근데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일어나요. 보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와! 함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내용 안 보이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딘가를 떠났어요.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찾아가자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배를 빌려서 배를 타고 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으면 예수님께 찾아가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예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양식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에요. 하나는 영원히 있을 양식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왔느냐? 썩을 양식을 보고 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어요. 그들은 이제 조금 지나면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런 걸 만들어주면 몇 번 경험한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거예요. 왜 날마다 보리떡과 물고기야? 찹쌀떡과 소고기로 바꿔야지. 이렇게 이제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만 갖고는 못 사는 거예요. 12광주리를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하다가 2광주리 남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불만족 요인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썩어질 양식이다. 내게 필요하지만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 투자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오는 것은 계속 투자해야 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넘쳤네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끊임없이 너의 눈은 세상과 사람을 봐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만 좋지. 오늘만 흥분되고 막 기분이 좋아서 내가 막 한턱 쏘고 두턱 쏘고
그렇게 쏠 것이지만 쏘고 나서 나중에 또 안 좋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뭐예요? 네 인생을 걸만한 것은 아니다. 네 인생을 걸만한 두 번째 양식이 있으니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비싸서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돈을 투자해도 살 수 없는 거다. 너무너무 비싸서.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의 양식인데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양식이다. 내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양식인데 이 양식이 정말 귀중한 양식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해서 온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틀린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은 좀 듣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제자다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6장 66절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 안 따라왔다 이거예요. 제자라고 했었는데 나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 그리고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그만 따라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보다 돈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불만족 요인이 더 중요하다. 만족 요인보다. 주님을 따르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권력도 주고 승진도 주고 복을 받는 비결을 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안 주고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으로 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보리떡이 아니라 찰떡도 주고 물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주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라? 생명이신 예수님 그 양식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녕 빠이빠이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계시다면 왜 승진도 안 시켜주고 건강도 나빠지고 돈도 안 주고 오히려 고통만 있는가? 에이 주님 안 계신 것 같다.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이런 예수님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의 주님이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 성질이 불같은 하루는 기분 좋았다가 하루는 기분 나쁜 베드로 하루는 막 세상을 다 이길 것 같다가 다음 날은 막 여종망 무슨 소리도 두려워 떨었던 이런 베드로 왔다리 갔다리 했던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물론 엉겹길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또 누가 크냐 하면서 또 다른 것으로 또 헷갈리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나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불만족 요인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들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목마름이 크십니까? 이 목마름. 자, 3절 읽어볼까요? 자, 3절. 자,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난해요. 지금 돈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너무 있어요. 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를 통해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네들은 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아주 존경하고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당신의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 일이 위대하고 커서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형편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이 뛰고 있느냐, 이게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 1등하지 않아도, 그죠? 1등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어요. 뭐 TV 방송에 설교 정말 잘하고 멋있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기가 하나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엄청 자부심이 커요. 기 하나도 안 죽어요.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저 기 안 죽어요. 물론 이제 가끔 죽을 때도 있죠. 그런데 죽을 때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도 하나님과 함께 쓰면 그 죽음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도 팥죽 쓰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별거 없어도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이거 달란트예요. 예.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가 있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지식,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아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많고 적을 수 있어요. 달란트가 많고 적지만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돈, 재능, 젊음, 시간, 이런 게 다 달란트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시간이 적어요. 시간이 적잖아요. 그죠? 앞으로 살 날이 적어요. 아까워요. 이렇게 적다. 돈도 적다. 난 재능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달란트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뛰고 함께 뛰고 있다면 너무너무 적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너무 아파도, 진도가 너무너무 느려도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5개가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엄청난 그 양,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달란트도 소중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맺을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 이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될 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그를 찾았을 때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갖추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가가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이 평가가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를 불러와서 너의 아들들 중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단할 때 다윗은 아니야. 그래서 다윗만 빼놓고 다 데려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할 만큼 왜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는 현장에 나가서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과 나가겠다 하니까 사울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다윗 너 내 옷을 입고 나가라 하고 자기 갑옷을 입혀줬는데 갑옷이 너무나 커서 무거워서 다윗이 못 입었어요. 그래서 벗고 나갔어요. 그 멋있는 사울의 갑옷에도 꽉 낄 수 없는 형편없는 다윗.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가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은혜. 우리들은 속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빨리 승진하고 빨리 돈 벌라고. 내 친구들 40대 됐으면 다 어디 올라갔고 내 친구들 50대 됐으면 기반 다 닦았고 이 속도에 관심이 있어요. 빨리 좀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빨리 어떻게 해서 막 이런 속도에 관심이 있어요.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1등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느냐 방향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절 한번 봅시다. 4절. 자,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임한 은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그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중심에 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근데 그는 누구냐?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언약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다. 그분과 같이 뛰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살면 되는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의 중심에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분이 복음을 들고 내 생애를 인도해요. 내가 많고 적고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적은 달란트가 있어요. 아주 달란트가 적은데 그분이 인도하고 있어요.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그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느냐? 가고 있으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도자요 명령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뛸 때요,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죠. 천천히 가는 사람에게 보조를 맞추잖아요. 그분이 내게 보조를 맞춰주면서 내게 맞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뛰면 아버지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나한테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분이 보조를 맞춰주면서 함께 뛰어가고 있는데, 함께 뛰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뛰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1등 안에다 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을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과 같이 뛰고 있는 곳에 두면 얼마나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하게 다가올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뛰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 그 인생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울려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이 제 가슴속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